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짧으니까 9절부터 11절까지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면서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했어요? 역설로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떤 진리를 전하거나 글을 써서 표현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참 능력 있는 힘 있는 그런 방법 중 하나가 논리적인 방법에서 역설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시작부터가 역설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이 오늘 9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서도 그거를 또 이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설 속에는 아주 진귀한 보석과 같은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체스터 톤이라고 하는 그 경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설이라는 것은 머리를 땅에다가 박고 물구나무를 서서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하고 외치는 진리와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야고보 사도가 왜 이런 역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가르치려고 하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요, 우리 신자는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관점에서 강조하고자 이 진리를 지금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요, 이제 이 가난 자체가 뭐예요? 시험일 수 있어요. 근데 가난이 시험이다, 시련, 이건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 부가 시련이라는 말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부 때문에 오히려 더 교만해가지고 멸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해가지고 교만해지느냐, 아니면 그 부해도 겸손하게 사느냐, 이게 우리에게는 뭐예요? 시험이요, 시험. 그게 시련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서두에서 시련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한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낮은 사람은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사람 곧 높은 사람은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라. 바꿔서 말하면 거꾸로 자랑하라라고 그렇게 역설적으로 여러분 의도를 가지고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시련은 낮은 사람이나 뭐 높은 사람 할 것 없이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아니 부자에게는 안 찾아와요? 가난한 사람에게만 시련이 찾아옵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부자에게 있어서 가난이라는 것은 가난이라는 시련은 찾아오지 않겠죠. 그런데 질병이 온다든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고로 죽는다든지, 여러분 그런 일은 부자에게도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그 막내딸이 말이죠, 그 불행하게, 그렇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한국의 삼성공화국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런 지금까지 가졌던 그런 재벌에 평생 그걸 가슴에 안고, 그래서 오래 살 수도 있는데 그게 한이 되고 가슴에 묻고 살다 보니까 병들고, 그래서 이제 세상을 떠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든 부자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지난주 2주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던 말씀의 핵심이 뭐였어요? 사람은 이 시련을 통해서 성숙해질 수 있다 하는 걸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가 시련을 만나면 인내하면서 그 인내의 마라톤을 완주해봐라. 그리고 지혜를 구해, 지혜의 랜턴을 구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그 시련의 터널도 언젠가는 반드시 통과하게 될 것이고, 그 마지막 끝에서 찬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런 따스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숙해야 된다. 그 야고보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숙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숙해야 된다. 말로만이 하고 입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삶을 통해서 행해야지. 그걸 우리에게 실천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다 편하게 살기를 원해. 근데 하나님은요 편하게 사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인격적으로 정말 거듭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숙한 그런 신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거기 하나님은,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기만 원한다면 위로받기만 기대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인격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지만 위로보다는 인격을 성숙하게 하시는 작업을 더 원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왜 시련이 오겠어요? 왜 시험이 옵니까?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왜 그래요? 어려운 일 당했다면 그래 하고 우리는요 너무 거기다 관점 두면 나만 위로받는다. 교회 와서도 위로받기만을 원하는. 근데 하나님은 위로도 해주시지만 더 하나님 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때로는 시련을 주셔요. 그런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을 갖다 더 다듬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정말 주신 모든 것을 세상 앞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하신다. 시련할 때 우리를 막 연단하셔가지고 단단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역설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자랑하라. 뭘 자랑해? 여러분 그 자랑하는, 여러분들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건 부하건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성숙할 수가 있고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우리 인격이 성숙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도 더 드러낼 수가 있게 되고, 인격이 성숙해야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고,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행복한 신앙생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야지. 아멘. 성숙한 신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들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 행복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가난해야 될까요? 부해야 될까요? 하는 거죠. 뭐 그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 이 문제 가지고 너무나 여러분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참 공산주의 뭐 이 자유주의 이런 가운데도 보면 다 여러분 여기에 다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서 우리 성도들의 다툼과 싸움도 다 뭡니까? 이 문제란 말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 중에는 부자 신자도 있고 또 가난한 신자도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가난하든 부유하든 신자가 미숙하냐 성숙해야 하냐,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미숙한 신자가 되면 안 돼요.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 말씀해 주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거기 밑에 한번 같이 여러분 쭉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고보 사도가 서두에서 시련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한 다음에 낮은 사람은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사람과 높은 사람은 자기 낮음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의도를 갖고 역설적으로 연결해 놓은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역설법을 사용하여 자랑으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건 부하건 시련을 통해서 성숙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가난하든 부유하든 우리의 인격이 뭐 해야 된다고요? 그 밑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개발할 게 뭐예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뭐 해야 된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부자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나는 다 부자면서 예수를 적당히 믿어. 아니. 가난한 사람 막 힘써 하나님의 축복이 부여돼야 되니까 뭐 그래서 잘 믿어. 그게 아니에요.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는 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인내하셔야 되고 마라톤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잘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숙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자가 되면 가난하든 부하든 참된 그런 자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성숙한 신자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냐? 아니 가난한 신자는 뭘 자랑해야 되고 부한 신자는 뭘 자랑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9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낮은 형제, 여기 낮은이란 뜻이요 타페이노스, 이 뜻을 보니까 가난하다, 초라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표현에서는 앞에서는 낮은 형제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부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가난한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그 이 뜻이 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시작.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면 상대적으로 지위도 낮고 권력 수준도 낮고 남들이 알아주는 인정 수준도 낮다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궁하고 입을 옷도 제대로 없고 살 집도 마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야고보서의 독자인 당시 흩어진 12지파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받기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고 가문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했고 그래서 대부분 가난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뭐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마태복음 산상수에 말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여러분 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진짜 온전히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가난해야 가난합니까? 여러분 얘기한다면 가난이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 저 사람은 부자 아니야, 저 사람은 가난뱅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 역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부자가 아니야, 나는 가난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진짜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여러분 살 집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공핍한 상태. 그래서 말했잖아요, 여러분. 다 예수 믿다가 박해받아가지고요. 여러분들 다 재산 여러분들 뺏겨버리고 집에서 가문에서 다 유대교에서 다 쫓겨나고 어디 갈 데가 있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집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물론 다 가난한 거. 지중해 연안에 다 가난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가난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사도 시대의 초대교회는 그런 가난한 사람 신자들이 많아요. 어부 출신, 목사 출신, 목수 출신, 뭐 노예 출신들, 뭐 여러분들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뭐 지혜로운 사람, 능한 사람, 가문 좋은 사람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았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예수님도 가난했고 바울도 가난했다고 성경은. 물론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똑같겠죠. 어린 시절에 아버지 돌아가고 그렇죠. 젊었을 때 뭐 아버지가 또 목수였지만 뭐 제대로 여러분 얼마나 뭐 여러분 그랬겠어요. 요즘 목수가 엄청나게 대우를 받거든요, 여러분. 목수 하루 이렇게 데려다가 여러분 쓰면요 30만 원, 30만 원. 목공 배우세요. 많이 벌어요. 저도 여기 배우다가 왔는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주에서 가장 부유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가난해지셨습니까? 고린도후서 여러분들 8장 9절에 우리의 가난함을 위해 그분이 다 여러분 그죠? 가져가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최고로 가난해지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은 베들레헴에서 아들을 낳을 때 출산할 방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죠? 마구간 말구이. 예수님의 부모님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돈 있는 사람이 바치는 양이나 소가 없어가지고 뭘 바쳤어요? 비둘기를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가난했다고 성경.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다 하고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셨잖아요. 근데 가난의 실체라면서요. 여러분 가난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이잖아요. 참 비참하잖아요. 나를 보면 참 초라하게 느껴지고 벌써 사람이 위축되잖아요. 그죠? 돈이 없습니다. 제가 일반 대학 4학년 때 이제 교생 실습을 나갔어요. 상업 과목이었기 때문에 경영학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고를 이렇게 나가. 대전 시내에 세 개 학교, 그렇게 모건대, 또 배재대인가 한남대 이렇게 이제 세 개 7명이 그 학교로 왔어요. 여자 2분, 남자 5명 이렇게 갔어요. 근데 5월 중순이거든요. 막 그때도 이게 덥기 시작하죠. 근데 저는 딱 양복이 한 벌, 겨울 양복 딱 단벌이 단벌.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아침에 그 버스에 내려가지고 막 계단을 올라가서 한참 학교가 올라가는. 그러다 보면 막 그냥 땀이 뻘뻘 나면 그러니까 가서 벗고 막 땀도 나고 어떤 때. 근데 한 3주가 됐는데 똑같은 옷 입고 가니까 학생 하나가 선생님은 그 옷밖에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사람이 그렇잖아요. 근데 교생 실습의 백미가 뭐예요? 공개 수업이거든요. 교장 선생님, 교무처장, 교감 선생님, 교무처장 선생님, 담당 학년 주인, 뭐 그다음에 그 담임 그 과목에 있는 선생님 다 놓고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교생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이번에 이제 이렇게 며칠 날 이렇게 하겠는데 우리 선생님들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는 못 하고 한 3번 정도. 근데 다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꿔있어요. 저거 얼굴이 맞았어요. 우리 박 선생님이 첫 번째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교과 지도안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딱 질문을 하면 다 큐시트죠. 다 짜가지고 그냥 누구 질문하면 한 달에가 다 짜가지고 이제 해서 그렇게 딱 했어요. 하나도 안 떨고. 네? 그러고 했더니 나중에 딱 끝나는데 첫째는 그 교생 담당 선생님이 딱 쳐다보니 아니 선생님 하다 오셨어요. 나보다 더 잘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문제는 뭐냐면 그 우리 7명 애들이 다 그 학생 다 학교인데 쳐다보니 그 다음에 왔더니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제 교회에서 제가 고등부 지도교사를 했거든요. 매주마다 설교하잖아요. 어떤 때는 환경 문제 가지고 나 신학도 안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뭔 주제를 가지고 좀 한번 수요일날이었나 수요일 저녁 오후인가 하여튼 그거를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 훈련시켜 가지고 발표하는 거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요. 저만 A+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비록 겉모습은 내가 옷 하나 없어 양복 한 번 없어가지고 그 순간에는 진짜 그 아이가 선생님 옷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세상으로는 쪽팔리고 그리고 위축도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여러분 뭐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뭘 자랑이라? 네가 세상적으로는 네가 모든 외모나 가지고 있는 소유나 그게 없어가지만 나로 인해 가지고 내가 너를 높여주는 그 높음 있잖아요. 그거를 자랑해라 하는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예수 안에서 높아질 수 있는 거 얼마나 주님이 높여주시면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역설적인 자랑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신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 가난해서 초라하고 가난해서 낮은 신자냐? 너 그런 생각이 드느냐? 말씀하죠. 너는 너의 높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 말씀은 높은 위치, 즉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너희들을 세상 것으로가 아니라 내가 보는 눈으로 너희를 내가 높여주고 내가 인정해주고 내가 너를 세워준다. 그러니 그거 바라고 자랑해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여러분 낮은 형제에게 높음을 자랑 이런 말이 어디 있냐 말이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걸 초라 느껴지고 그래서 뭘 자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세워주는 그 높은 위치에 너를 세상 사람 다 우러러볼 수 있는 그 순간에 그 같은 교생들도 그랬을지 몰라요. 내가 봐 그 친구들은 보니까 매 주마다 양복을 받고 입고 왔거든. 여러분 근데 저는 그것도 겨울 양복. 그러니까 그렇게 겉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속으로는 얘기 안 했겠습니까? 똑같은 넥타이 메고 와이셔츠에 빨아서 입지만 다른 건 돈 주고 사는데 제가 돈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나중에 그들이 다 쳐다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안 떨고. 제가 한 게 아니지. 하나님 평생 훈련시켜서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높여주시다. 자랑하십시오. 자랑. 그거 자랑하라. 내 눈에 보이는 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가 소유하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는 초라하고 느껴지고, 아이고 나는 왜 그게 아니고 예수님 그분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1절 말씀 한번 가서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멘. 여러분 낮은 신자가 여러분 어떻게 높아져요? 무엇으로 높아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신분이 높아지는 거고요. 나의 낮은 것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자랑스러운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내 정체성이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세상을 소유하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 의해서 어떻게 비춰지는가, 그게 진정한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성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변의 문화나 세상의 어떤 여러분들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지위나 외모나 학벌이나 학식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신자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 목사님 세상은 안 그래, 벌써 그 사람 지고 들어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성경이 그렇다면 끝까지 믿어야죠. 하나님 인정해 주신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당당하게 여러분 그렇게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야 여러분 다 외모나 재산이나 학력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 다 정체성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냥 너 해가지고 너 이렇게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냐, 그리고 다 세상적인 그 결정 기준을 다 세상에 두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실, 높여주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나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시련 가운데서도 언제나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내가 봐야지. 그래야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환경 속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내 신분이 이런 사람이야.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지. 그러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세요 하고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세상의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을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결정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함부로 형제자매를 그렇게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갖다가 평가할 때도 항상 그런 눈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넘겨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래 써놨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이렇게 시작. 아무리 셋째 줄 시작. 아무리 초라해도 난 하나님의 왕자야. 아무리 가난해도 난 하나님의 공주야. 난 지금 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짓고 계시는 저 천국 왕궁으로 여행하고 있어. 남루한 옷도 문제가 아니야. 몸이 아픈 것도 문제가 아니야. 난 하나님의 왕자, 난 하나님의 공주야. 할렐루야. 이렇게 자랑하시오. 아멘.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멘. 진짜죠, 그게.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나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자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야.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거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라. 이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 나 무시하고 짓밟고, 그래 그렇게 마음껏 나를 짓밟고 남은껏 나를 갖다가 조롱해라. 나는 하나님 나라 왕자야. 난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랑할 수 있는, 혹시라도 여기 나는 가난해가지고 나는 물질이 없어, 나는 돈이 없고 지위가 없고 나는 학식이 좀 약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움츠러들고 위축된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주시는 말씀에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권면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이제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뿌듯한 마음으로 어깨에 힘을 좀 주고 나는 하나님 나라 왕자입니다, 난 하나님 나라 공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랑하실 축원합니다. 하늘 정원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 것을 날마다 자랑하며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될 주님을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10절 말씀 같이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여기 낮은 형제가 뭐라 그러죠? 그 부한 형제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앞에 말씀 낮은 형제가 높은 여러분 그런 것을 자랑한다. 뭐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됐죠. 그런데 부한 자에게 너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 오늘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는데요. 이 부의 정의부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뭐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부의 수준이 높고 재산의 수준이 높고 권력의 수준이 높고 지위의 수준이 높고 사람들의 인식 수준도 높습니다. 부한 수준 사람은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높은 사람이 자신의 낮음 혹은 낮아짐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타페이 노스라고 했는데 이 낮아짐이라는 그 낮아짐 이거의 명사형으로 시스가 붙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낮추어진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자랑하십니까? 자, 아까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것에 대해 느낌이 그렇다고 수치스럽고 좀 부끄럽고 어떤 때는 위축되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들었다. 부자는 그런 반대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돈 많은 부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마 별로 못 봤을 거예요, 그죠? 별로 못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좀 소위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요, 지방대 나온 사람 볼 때 어떻게 볼까요? 뭐 좀 얘기하려고 하면 지방대 출신 주제에 하고 막 그렇게. 여러분 우리 현실이 그래요, 진짜. 태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태도. 많은 경우에 그래. 그러니까 다들 스카이 서울에 있는데 스카이가 뭐예요? 하늘. 그러니까 하늘 높은 줄을 몰라 이 사람들이, 그 출신들이. 여러분 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만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뭐예요? 이미 이 사람은 하늘보다 높아지는 사람이야. 이미 부자예요, 부자. 이미 자기가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좀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는다는 측면에서도 여러분들 보면 좀 그렇지 못한 사람들 놓고 비교해 봤을 때 부자잖아요. 스타가 된 사람들은요 방송에 나와서도 뭐 그렇더라고. 그래서 좀 인기 없고 그런 사람들 무시하고 그런 경향들이 솔직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지지도 못난 주제에 저렇게 왜 텔레비 나와? 그죠? 같이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 부자입니다, 부자.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보면 어때요? 비교적으로 이것도 부자야. 내가 저 사람은 좀 뭔가 가졌다, 그냥 부자라고요. 우리 사회가 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오거든요, 돈이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주변에 와. 왜? 뭔가 얻을 게 있나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얻을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온다 그 말이죠. 힘도 있어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부탁하잖아요. 웬만한 사람은 다 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부자들. 그러니까 힘이 있고 자기 힘이 주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없는 사람 무시해버리고.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낮음 혹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야고보서 우리가 말하는 이 말씀이 뭐냐는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 한번 봤을 때 여기에 역설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이는 그가 뭐라고 했어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뭐하라고 했어요? 쇠잔하리라. 아멘. 이 말씀 읽다 보면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메아리 같이 들려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말씀 한번, 여러분 제가 이사야 말씀을 40장 6절 8절을 해놨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요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핵심이 뭐예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써놨죠? 뭐라고요? 사람과 그 가진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된다?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나가죠? 영원한 게 없어요, 여러분. 끝이 와요. 풀이 마르면 꽃이 다 시드는 것처럼 여러분 다 여러분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움도 사라지고요, 지식도 사라지고요, 권력도 지위도 여러분 인기도 다 사라집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라진 이걸 우리에게 쇠잔하리라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읽었던 그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 이 행하는 일, 이 행한다는 게 뭐냐면 여행 그런 뜻이 그거예요. 여행, 추구, 길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 성경이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요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즐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선생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여러분 힘을 다해서 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다 얻은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뭐가 된다고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쇠잔해진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한문에 보면 화무 11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열을 가는 붉은 꽃이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아무리 화려한 꽃도 열을 지나면 다친다는 거예요. 권불 10년이란 말도 있어요. 권력 가지고 권세 10년 못 간다 그런 뜻이에요.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대통령들 보세요. 지금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들 저주 듣고 무슨 힘이 있어, 그죠? 끝나는 거예요. 인기 얻어봐요. 인기 좀 떨어지면요 다 그러잖아요. 시들해져 버려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 주석가 중에 스피로스 조디 에티즈라는 주석가가 있는데 그분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은 어디나 갈 수 있는 만국 여권이지만 돈으로 천국만은 갈 수 없습니다. 돈은 모든 것을 주는 만능 공급자이지만 행복만은 공급해 주지 못합니다. 그랬다고. 진짜 그래, 진짜. 그죠, 여러분? 돈으로 다 줘 있어. 근데 여러분 천국 안 돼. 돈으로 다 공급해 행복 안 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국은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아멘. 그렇게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다 살 수 있는데 행복 안 돼. 돈으로 다 갈 수 있는데 천국 안 돼.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할렐루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영국의 개관시인, 즉 영국 황실에서 정말 명예로운 그런 시인들에게 붙여주는 개관, 즉 월계수관을 씌워주는 시인이라는 것. 그런 시인 중에 여러분 알프레드 테니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담벼락 틈 속에 핀 꽃.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갈라진 담벼락에 피어난 꽃이요 틈새에서 너를 뽑아 내 손에 들었네. 여기 너의 뿌리며 모두 다 있네. 작은 꽃, 네가 무엇인지 내가 이해할 수 있다면 신, 즉 하나님과 인간이 무엇인지 알게 되겠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담벼락 그 틈새에 있는 작은 꽃 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손에 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보세요. 그 작은 꽃이 뭐예요? 그 뿌리와 줄기와 꽃의 모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인간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인간은요 마치 틈 바구니 속에 여러분들 그렇게 끼어 있지만 곧 뽑혀가지고 시들어버릴 여러분 그런 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육체는 담벼락 그 틈 바구니 속에서 뽑혀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 들린 그런 작은 꽃 같다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마르고 사라지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여러분들 세상 것 다 가졌어도요 그와 같다는 거라.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될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 자기 자신의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낮은 신자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자랑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내 지금 이거 아니에요. 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요, 내 외모나 내 현재 가진 그거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여러분 그 축복에 의해서 내 인생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없어도 담벼락 속에 있는 그런 핀 작은 꽃처럼 여러분 시들 같아도 내가 인생을 깨달아 이런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여기서는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안에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 말씀에 주고 있는 겁니다. 바꿔서 부한 형제자매도 여러분 자기의 돈 가진 거, 명예 가진 거, 세상 권세 가진 거 그거에다가 인생 걸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최고야, 권세가 최고야, 재산이 최고야,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산, 그에 대해 감사하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남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때 여러분들 얼마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됩니까? 그걸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난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자랑스럽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쭉 이 말씀만 읽고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역설법 자랑, 한번 쭉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 예전에 자랑했던 높은 것들 여러분들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 뭐로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다 여러분들 버렸다고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학벌이나 학문이나 가문, 어떤 명예, 여러분들 이런 것들, 공적들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상대화 시켜가지고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익계산서를 만들면 다 이기다가는 누굴? 다 예수를 위해서 이익으로 다 거기다 다 계산해 버리고요. 손에다가는 다 뭐예요? 내가 가지고 다 거기다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립니다. 그리고 기뻐요. 주님만 이익이 되면 나는 할렐루야, 감사. 이렇게 손익계산을 처리해 버려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또 볼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뭐였어요?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해로 여기고, 다 여러분들 심지어는 아무 미련이 없다는 뜻으로 여러분 그렇게 배설물을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이 우리,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실제 그렇게 여러분들 가야지. 말씀이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한번 같이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뭐 한다고요? 자랑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를 우리의 의식 속에서 자랑거리로 여러분 삼지 말고 감사거리로 삼으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우리는 힘써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돈도 열심히 버셔야 돼요. 지식도 늘려야 돼요. 힘써서 여러분들 높은 위치에 지위도 얻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나는 낮추고 하나님만 높여야 된다. 아멘. 그랬어요.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곡식은요, 나달이 익으면 익을수록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거기다 뻣뻣이 세워. 정말 스스로 겸손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이 높여주는 걸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을 축복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가난한 자를 창피주지 않아요. 아멘. 믿으실 축복합니다. 또 부하다고 해서 단죄하지 않아요. 그거를 자랑하는 이 법칙을 우리가 적용을 못 해가지고 거꾸로 가난하다고 위축돼가지고 다 세상 끝난 것처럼 하니까, 부자다고 해서 자기가 얻은 걸 막 교만해가지고 자기 어깨를 막 내세우고 고개를 뻣뻣 세우니까, 그래서 실망하시고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어떻게 말씀 들은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 말 어떻게 내가 삽니까? 너 성경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해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숙하면, 성숙한 신자가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가난하든 부하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이 비결을 가지고 우리 함께 멋지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걸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권면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가슴 속에 딱 새겨져가지고 우리 하루에 함께 어디 가나 여러분 그렇게 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한 거 한정순 권사님, 김동진 드렸습니다. 한정순 11조금 송하원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옛날 찬양을 자꾸 부르는데 왜냐, 그때 은혜를 참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곡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라면 부르고 우리 짧겠지만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좀 빠르겠습니다.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라 휘몰아쳐와도 너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하시는 주, 내 맘 하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을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극복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 역설적인 자랑, 우리 신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숙한 우리 신자들 어떤 감사를 하고 어떤 자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좀 가졌다고, 하나님 세상에 힘이 있다고, 내가 원세를 가져도 능력이 있다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하나님은 오늘 세상 사람들처럼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도 야고보를 도와여 주시는 귀한 권면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나는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떤 환경 가운데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병들지라도, 내가 부유할지라도,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를 나대게 한 것은 세상의 그것들이 아니라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게 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이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언제나 내가 힘들거리는데 기도할 때마다 내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성령님 내 인생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아버지 세상의 육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로 살지 않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그 가운데서도 멋지게, 그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그 가운데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신 그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며 이제부터 하나님 그런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그런 부유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 영계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고 아버지 멋지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부유함을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감사함을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 저들 인생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세상 것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절대로 나를 보지 말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의 진리 안에서 보석 같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발걸음을 강하게 하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오늘 남은 시간 또 한 주간 주일 올 때까지 이 말씀 붙들고 멋지고 아름답게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지식을 알고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후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복음 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같은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